고로새서 2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모든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수감사절입니다. thanks라는 단어는 어근이 think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정 감사를 해서 감사하나 보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왜 감사해야 되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다른 성경에는 gratitude라는 thankful, give thanks 뭐 이런 걸 gratitude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gratitude라는 단어도 어근이 grace라는 데서 왔습니다. 은혜에서 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여러분 사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건강에도 좋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맨날 불만에 쌓인 사람은 이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근데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임상 실험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간증을 읽어봤더니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까 목사님 남편하고 이렇게 둘이 남겨졌는데 사모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대로 감사하십시다. 감사한 걸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왔더니 처음에는 사모님이 화가 나더랍니다. 이 와중에 무슨 감사냐. 죽을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감사냐. 그러다가 감사하는 걸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나 조그만 거 다 쓰다 보니까 그 노트가 눈물에 젖어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 감사로 넘치다는 겁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그 생명은 계속 연장됐다는 그런 간증을 읽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 감사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감사라는 것은 선에 대한 goodness, 선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 땅은 악의 소굴인 것 같으나 자비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악하게 대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은 자비로, 은혜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자비로움, 은혜 받은 것이 외부로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취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선물을 감사를 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이 감사의 깊은 뜻을 알게 되면 시야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드리는 거 참 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내가 응당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 호흡하는 것, 직장, 집, 자동차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부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넉넉하구나.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고 이것을 떠나서 이것이 다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여기서 청지기에 그 개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내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충성되이 이것을 잘 하나님께 관리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삶을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분이 골로새서 1장 7절을 보면 복음을 전했다고, 그분의 배움에 의해서 이들이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항상 복음과 함께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만 온전히 전파되고 잘 자라면 좋은데 항상 거짓 것들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혼탁해집니다. 천사 숭배하는 거, 신비주의라든가 유대 율법주의라든가 온갖 것들이 다 믹스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 복음 받은 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에바브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교훈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 굳게 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넘치게 한다는 얘기는 이 제방, 뚝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뚝이 절절 넘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치는 게 아니고 뭔가 쌓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넘치는데 그 쌓여질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은 저절로 감사함을 넘치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인들이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고갈이 됩니다. 감사함이 넘치기는커녕 서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게 이게 맞아? 내가 사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야? 이게 거짓 가르침이 자꾸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도 들어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이런 얘기, 금욕주의입니다.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영지주의도 옵니다. 육체는 들어온 거고 영은 순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비도덕적인 생활이 또 나옵니다. 자, 이러한 어지러움 속에서 감사함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짓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감사함이 넘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10절, 8절 쭉 읽어보시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된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이것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짜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좀 줄, 마른 수건 짜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뭘 하나님으로부터 짜냄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자꾸 착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은 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이고, 이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는 순간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정말 죽어서 정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이것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절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같은 주일과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해야지 인간이 한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증서에 섰다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를 어큐즈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썼으니까 간음죄를 했고 살인죄를 했고 거짓말을 했고 모든 죄를 다 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에 미치지 못하니 죽어 마땅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제하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증서를 제하하고 도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는 우리를 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요제로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가 하나님이 주실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제는 뭘 봐도 감사합니다. 구원도 감사요, 호흡하는 것도 감사요, 눈물도 감사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하늘을 바라보면 오늘 이 하늘이 참 맑고 이쁜데 그 하늘을 봐도 참 기쁘고 눈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감사하는가? 감사 안 합니다. 마치 내가 의당 받아야 될 것을 낼름 받아갑니다. 하지만 이 감사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십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한센병을 앓고 있는 문둥병자가 10명이나 마을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외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10명이 막 갑니다. 갔는데 돌아온 사람은 누구요? 한 명. 그것도 사마리아인.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석이 구구합니다. 9명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일단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갔다. 이 병이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가족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드렸다 그럽니다. 그것도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앉아 있으니 한 사마리아 그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9명도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제사장 보이라는 율법을 듣고 갑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율법으로 들이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생활하면서 참 딜레마가 많습니다. 어느 때 율법을 드려야 되고 어느 때는 은혜를 드려야 되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게 우리의 영혼의 그 상황을 비춰줄 수 있는 그 상황이 항상 우리에겐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랑으로 얘기하지만 또 징계할 땐 징계하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과연 나에게는 주님을 받은 그 사랑으로 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제방이 은혜로 넘쳐야지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쫄아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줄래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율법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큰 목소리로 내 믿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광기 어린 목소리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나병이 다 나가지고 다 났는데 많은 이들이 받은 선물, 병이 나았다. 선물의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보여줄 제사장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선물을 주신 그분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바로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선물에만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환경,
이렇게 좀 변화시켜 주시고, 내 건강도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사는 것도 좀 잘 살게 해주시고, 남들 부럽지 않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데 좀 떳떳하게 살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뭐 요런 거 가지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감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함을 넘치기 위해서는 감사 사이클에 항상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이 감사 사이클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범죄합니다. 그리고는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뿐만 아니고 다른 우상들도 같이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닥칩니다. 원수가 옵니다. 힘들어집니다. 기근이 옵니다. 뭐 질병이 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아이쿠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사사가 드러나가지고 사사가 또 구원시켜줍니다. 그러면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새까맣게 까먹습니다. 또 반복됩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흐르는 사이클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감사 사이클은 그 주제를 다 끊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디를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은혜를 점점 넘치게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생활화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입을 열어도 감사. 정말 하늘을 봐도 감사요. 달을 봐도 감사요. 별을 봐도 감사요. 올해는 참 단풍이 올해도 갑니다. 옛날에는 비 한 번 오고 바람 불면 쑥 없어져가지고 황량한 가지만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저렇게 단풍이 지속되게 붙어 있는지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이런데 아이고 이 낙엽을 어떻게 다 치워? 우리 양기성 장로님 때 보면 야 그거 어떻게 치우나, 낙엽 어떻게 치우나 참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런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생활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할 때도 떡덩어리 하고 물고기 갖고 계실 때 감사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니 놀랍게 늘어납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맛봅니다. 그럼 감사의 생활합니다. 그 생활화가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으시고 나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희들 진정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